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자, 어제 우리가 함께 설교를 나누었는데요. 바울이 여러 가지 비용도 지불하고 또 시간의 헌신, 자기 부인의 헌신, 자기 삶의 헌신을 다 받아들여서 야고보 목사님이 한 이야기, 예루살렘 지도자인데 예수님 동생입니다. 이분이 이제 당신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이면 당신이 율법을 폐하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소문이 헛소문이고 뜬 소문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당신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이다 라고 해서 4명을 데리고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해서 그 정결 예식을 다 기간을 채우고 신고하였다 라고까지 어제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시면 그 7일이 다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았다. 아마도 이 상황이 유대 절기 중에 한 절기였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돼요. 6월절이나 또는 77절이나 또는 유대 3대 절기, 7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각 그 나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물론 그 제사는 구약에 근거한 유대교식 제사죠.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회당 중심으로 유대교 신자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저 사람 바울인데? 저 사람 바울이야 라고 하면서 바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어제 구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신자들이 아주 약이 바싹 오른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이라는 것은 성전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예배가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비방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 헬라인이 누구냐? 그 다음 구절 29절에 실명이 밝혀지게 되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아마도 어제 본문에 이 나손과 더불어 끝까지 예루살렘 그 길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몇 제자 중 한 사람이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라고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만 본 것이 아니라 드로비모도 봤던 것이고 세상에 이 드로비모가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놈이 아주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데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고 충동질하고 바울을 붙들고 선동하면서 아주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요, 30절에 보시면은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고 31절에 급기야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어떠한 이 상황, 정치적 상황, 종교적 상황, 감정적 상황을 지금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있는 가정, 내가 다니는 학교나 또는 직장, 그 현장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본다 그런다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나를 향한 사람의 오해나 또 잘못된 생각이나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나 내가 일하고 공부하는 현장이나 우리 교회 안에 사실관계가 다른 여러 가지 오해, 또 오해를 뛰어넘어서서 선동과 충동으로, 요한일서 말씀에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죽인 자다, 살인한 자다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매에 대해서 힐난하고 이런 마음 가운데이 나의 가정, 내가 일하는 환경,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어떤 감정적 상황, 어떤 혹은 정치적 상황이나 어떤 신앙적 상황이 그냥 바울에게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등대지기 모임하다가, 우리 교회는 재정 거래 없다, 뭐 다단계나 뭐 자기 사업 이런 거 없다, 우리는 그냥 말씀, 기도, 본질만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등대지기 분들이 그렇게 등대원들에게 좀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치적 이야기, 어떤 이념적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다 부탁하고 당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루트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일방적인 사실관계만 들어가고,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벌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입각해서, 또는 사실관계 팩트체크에 입각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들려주는 어떤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자기의 입장을 정리하는 일들이, 그게 단순히 그냥 뭐 정치적 이념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짜증이 나지? 자기 자신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의 자기 신앙 객관화가 요즘 교회 성도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게 안 돼요. 어저께는 페북 봤는데, 세상에, 제가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한 4, 5년 섬겼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비판하는 그런 아티클들이나 어떤 입장들이 SNS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사실 제가 뭐 다른 교회, 제가 사회만 교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되게 웃긴 게, 그러고 막 비판해놓고, 그러면 2025년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거든요. 그 사진을 올리든가 해야지. 제가 2019년도에 찬양 인도했던 사진을 딱 올려가지고 막 비판하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막 열정을 들이고, 그래, 이게 맞지, 이게 옳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온내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양육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나 그런 어떤 흐름에 자기가 어떻게 좀 들어가고, 그거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네, 그거 정말 그럴 수 있겠네, 그런 어떤 커뮤니티나 모임에서 발을 빼세요. 그리고 모든 정확한 판단과 사실관계에 대한 판결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A부터 Z까지 하실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붙잡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래, 이 말씀 내 남편, 내 아내가 들어야지,
아유 저놈의 자식 이 말씀 좀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믿고,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다 누구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냐? 내가 듣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의 삶 되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적용하고 반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저께도 6명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복음 강의를 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우연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 안에 창조된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게 단순히 그냥 세상의 민법, 형법이 규정하는 그런 죄의 문제 수준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것이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리얼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와 긍휼과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 눈을 감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억셉트 되어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오른손을 들고 표현을 해달라고.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까지, 이게 다 믿어지십니까? 그랬더니 6분 중에 4분이 손 드시더라고요. 손 내리십시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잘 동의가 안 되거나 믿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고.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규정한 믿음의 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2분이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손 내리고 2분에게 6명이 다 듣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눈 감고, 이거 안 믿어지는데 믿어진다고 얘기 안 하고 안 믿어진다고 얘기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리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지게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다. 안 믿어지는 걸 믿은 척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공동체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믿어질 때가 옵니다. 공동체만 떠나지 말아달라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들어가게 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눈을 감고 6분이 끄덕끄덕 이렇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공동체 떠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명의 좌소인 생각 가운데 날마다, 아침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심겨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 심령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마다 때마다 내가 너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그런 결단을 주고 그런 지혜를 주고 그 상황을 내가 너에게 인도할 테니,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단케 하시고 나를 배반하지 않도록, 나를 저버리지 않도록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꽉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을 테니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떠나지 말고.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친척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우리 온리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상황 가운데 누가 개입을 합니까? 이제 물리적인 당국, 이 군인들, 경찰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32절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고 명하고, 이 천부장도 이 정신머리 나간 사람이에요. 이 재판도 없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냥 구속시켜 수갑 채워갖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말은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38절에 보시면은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에 가던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 문헌에 보면 이때 이 천부장이 바울을 누구라고 오해했냐면 그 당시 AD 54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소위 3만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완전히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집트 출신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부장이 몇 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게 마음이 자기에게 가장 큰 핵심과 자기가 승진하냐 아니면 완전히 그냥 잘리냐, 이 핵심이 뭐냐면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게 자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데, 몇 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또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 세상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사도 바울을 이 사람 몇 년 전에 그렇게 폭동을 일으켰던 이집트 놈이구만 하고 수갑을 채워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천부장이 했던 행위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면을 보고 갑자기 혈기가 올라가지고 그냥 말로써 행위로써 그렇게 공동체 저기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부터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좀 잘 알아보고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성도들을 만나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하며 케어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 가장이 그렇게 배부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상사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하는 내 지인이 그렇게, 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모든 일을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내뱉지 말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몸이 먼저 가지 말고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온리교회 각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까 자기 아내는 그렇게 이집트 놈이라고 추측을 했지만은 세상의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저떤 이는 저런 말로. 그러니까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냥 영내로 데려가란 얘기는 감옥에 가두란 얘기예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알고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다.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재판도 없이 내가 그러면서 벌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위로 옮기면 반드시 후회가 되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묵상하기, 질문하기, 적용하기에 나는 순간순간 기도하고 결정하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천부장에게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이 말을 헬라어, 그 당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영어로 한 거예요. 국제 공용어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너 이집트 놈 아니야? 그러니까 39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유대인이고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수의 시민이다. 이 길리기아 주의 주도가 다수예요. 자기 메트로시티, 메가시티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청컨대 백성에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줘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40장의 천부장이 허락하니까 바울이 그 감옥 안토니의 요새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백성에게 손짓, 그만 다 조용히 하세요. 제가 한마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 고단 9절에 매우 조용히 하게 된 후에 무슨 말로 해요? 자기 동족의 말로 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부형들아. 여기 부형이 아비부자의 형제 형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어르신들이요, 또는 내 형제들이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천부장 놈도 따져보지도 않고 자기를 끌고 가고, 그러면 자기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막 눈이 돌아가고 막 갑자기 막 피가 끓고 얼마나 황망하고 당황하겠어요. 근데 이미 바울은 알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그리고 야고보 목사님이 그 꼴을 보기 싫으면 이렇게 시간의 헌신, 재정의 헌신, 몸의 헌신으로 그렇게 한번 보여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거 다 지켰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한 구절에도 하나님 억울합니다. 야고보 목사님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내가 이 꼴이 뭡니까? 이런 구절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르신들이여, 부모님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바울 가운데 자기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식을 우리 동족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기회조차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뚝심과 믿음의 절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점 아닙니까? 부흥의 마지막 날에 강사 목사님이 3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두 번째, 정말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삶이 예수님이 가장 최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마지막 3번째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3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말씀드리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1번은 오케이인데 2번이 노케이고, 어떤 분은 1, 2번은 오케이인데 3번이 노케이고. 근데 나오신 분들 다 공통점이 뭐냐면 3번은 다 그렇게 못 산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어디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신 103명의 성도님들 중에 1, 2, 3번 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어디 앞에 나오신 성도님 뿐이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왜 더 애를 쓰고
더 기를 쓰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도팀 나갈 때 저 없어도 그분들 잘 아세요. 근데 어떻든 신방 일정 안 잡고 왜 자꾸 그렇게 나가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저 자신을 위해서 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든 성도들에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전도하는 목사지 보여주고 싶어서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말에나 일에나 행위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처럼 시간을 정해서 복음 전도 시간 안 가져도 돼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의 담대한 마음과 복음의 입술에 언어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쌓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어떤 형편과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기쁨, 그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한 달의 첫 시간, 일상의 삶에 돌아가는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골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찔르시기도 하고 또 영적인 부담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주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체휼하신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도 말이 앞서고 행위가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행하고 주님께 묻고 말하는, 그리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지경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의 동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여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